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밤에 비도 많이 오고 천둥도 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 평안하신지요?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항상 은혜와 사랑으로 평안으로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 말씀.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어제 본문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제 본문의 말씀은 예배를 예배답게 하는 것.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본문은 성찬을 성찬답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배가 예배다워져야 되고 또 성찬이 성찬다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성찬과 관련된 고린도 교회 상황을 바울이 또 언급하면서 그 가운데 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또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찬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성찬은 무엇인지를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 시작을 보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이 말할 또 교훈할 내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명하는 이 일에라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명할 일,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the following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어제 나눈 것처럼 예배에 대해서 바울이 말할 때는 고린도 교회에 칭찬할 것이 있었다고 했죠. 고린도 교회가 선한 전통을 잘 지켰기 때문에 칭찬할 것이 있었다고 했는데 오늘 성찬을 다루는 이 내용에서는 칭찬하지 아니하겠다라는 엄중한 바울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7절에도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되어 있고요. 22절 제일 아랫부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책망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이 책망의 깊은 또 그 마음에는 고린도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고 그 마음 가운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고린도 교회에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할 수 없는가?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예배의 모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모임. 예배로서 성도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러한 모임입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임재하시고 성도들이 모든 삶의 무거움을 내려놓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바로 그것이 예배가 아닙니까? 그런데 예배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가리켜 유익이 안 되고 해롭다라고 말할 정도면 지금 얼마나 상황이 좋지 않은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언약에 참여한 그러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데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에 참여한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을 이루는데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래서 예배의 모임은 중요한데 오히려 지금 예배가 유익이 못되고 해로울 정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이야기일까요? 18절을 보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음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즉 예배로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바울이 이것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사실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분쟁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시작할 때도 나왔죠. 그때도 분쟁을 언급했고 지금도 분쟁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때 초기에 분쟁을 언급한 그 내용과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분쟁의 내용은 그 원인이 약간 다릅니다. 그때도 분쟁이 있었지만 지금 분쟁이 있는 것은 또 다른 이유에 연유하는 것입니다. 그 분쟁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분쟁의 이유는 본문에 나오듯이 성찬과 관련된 그러한 이슈로 인해서 분쟁이 있게 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성찬, 그리스도의 언약에 참여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귀한 성찬, 이 부분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다 보니 예배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쟁이 있게 되고 교회 전체에 아픔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여러분, 이 19절 말씀은 사실 성경 말씀 중에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난해 구절이라는 것은 해석하기가 다소 어려운 그러한 구절이라는 것이죠.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자, 이 말씀을 얼핏 보면 바울이 파당 자체를, 분쟁 자체를 옳게 여기는 것인가 하는 느낌을 받게 되죠. 예,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곤란하죠. 여기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라는 것을 원어를 가지고 생각하면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마땅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바울은 결코 분쟁이나 파당을 기뻐하지 않지 않습니까? 바울은 분쟁을 싫어하고 또 미워하고 또 파당을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파당이 있어야 마땅하다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건강하지 못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을 생각한다면 파당이 있는 것이 오히려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파당을 정당화한다는 것이 아니고 파당은 옳지 않은 것이지만 이러한 상황을 볼 때 고린도 교회 여기까지는 건강치 못한 상황을 볼 때 어떤 면에서 볼 때는 파당이 있는 것이 오히려 마땅하겠다. 왜냐?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냐? 파당은 옳은 것이 아니지만 왜냐? 이러한 분쟁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그 분쟁을 통해서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들은 결코 파당을 만드는 자들이 아닌 자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선 자들, 옳은 일을 행하는 자들, 진실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파당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고 결코 이것을 우리가 좌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정당하지 않다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파당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 오히려 파당을 만들기 원치 않는 자들, 진실한 자들,
옳은 자들, 말씀의 진리 위에 바른 자들이 설 수 있게 된다면 그런 점에서 볼 때는 그 분쟁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성찬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자, 20절부터 마지막 26절부터 도대체 어떤 문제가 성찬과 관련해서 고린도 교회에 발생을 했는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여러분, 교회가 예배를 드리면 또 정기적으로 또 그러한 시즌에 맞게끔 여러분 성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성찬하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러운 일인데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다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21절에 이유가 소개됩니다. 이는 먹을 때에 성찬을 대할 때 그 말이죠.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대조가 되고 있는 두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 만찬이 나오고요. 21절에는 자기의 만찬이 나옵니다. 주의 만찬, 자기의 만찬 대조가 되고 있죠. 여러분 성찬은 근원적으로 주님의 만찬입니다. 주님이 6월절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만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근원으로 볼 때도 주의 만찬이고 또 만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또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만찬이어야 하는데 이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의 만찬으로 변질시켰다는 것이죠. 주님의 만찬이어야 할 이 귀한 성찬을 나의 만찬으로 각각 자기의 만찬으로 변질을 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이 배경을 우리는 잠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그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찬이 성찬 예식만 진행된 것이 아니라 애찬과 함께 진행이 되었습니다. 애찬이라는 것은 러브 피스트라 부르는 것으로서 이것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식사를 말합니다. 교제의 식사. 즉 말하자면 성찬식을 거행하기 전에 먼저 음식을 준비해 놓고 그 음식을 성도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사랑의 애찬이었다는 거예요. 교제의 식사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먼저 성도들이 함께 음식을 차려놓고 그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써 한 몸이 되는 사랑의 한 몸이 되는 것을 경험을 하고 이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한 것이 초대교회의 그러한 관행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만찬은 애찬과 함께 이루어지고 특별히 전승에 따르면 주일 저녁에 주일 낮에는 공예배를 드리고 주일 저녁에 다시 각자 음식을 가지고 와서 애찬을 먼저 한 다음에 성만찬을 거행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음식을 다 준비해 오는데 먼저 부자 성도들이 음식을 다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그 음식을 애찬 시간이 되면 먹게 되겠죠. 먹게 되는데 그것을 적당량을 먹지 않고 과하게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너무 사소한 이야기 같지만 이것이 그러나 그 당시에는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자 성도들이 음식을 준비한 것에서 먼저 음식을 먹게 되는데 거기에서 과도하게 음식을 많이 먹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있지 않았어요? 가난한 성도들 많이 있었고 그 중에는 노예의 신분으로서 예수님 믿고 교회 일원이 된 성도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 경우에는 하루 일과를 마쳐야 됐어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때로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빈손으로 배고픈 그러한 상태에서 이 성찬에 애찬에 늦게 참석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자 성도들이 그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난한 성도, 가난한 형제자매가 좀 늦게 오겠구나. 어쩌면 배고픈 마음으로 또 배고픈 상황으로 와서 먹을 것이 없겠구나 생각하면서 본인들이 먹을 양만 먹고 그것을 가난한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남겨두는 것이 도리고 그것이 하나됨의 징표인데 그러한 것에 대한 배려와 고려가 전혀 없이 자기들이 먹을 양을 넘어서 과도하게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난한 자들이 자연히 소외되고 또 그 가운데 마음이 아프고 또 하나 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 당시에 부자 성도 중에는 식사를 마칠 뿐 아니라 포도주까지 마셔서 취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포도주까지 마셔서 다 취할 정도가 되고, 그러다 보니 먹을 음식이 전혀 남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이 20절, 21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함께 모여서 다 같이 먹을 수 없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여기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시장하고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부자 성도들은 취함이라. 자, 이와 같이 교회에는 부자 성도도 있을 수 있고 가난한 성도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부자 성도들이 생각이 깊지 못했다는 것이죠. 가난한 성도들을 배려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 지금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일을 발생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22절에 부자 성도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평소에 먹고 마실 집이 없단 말이냐? 그래서 지금 성만찬, 애찬 때 와서 그렇게 많이 너희가 먹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너희가 너희의 그 해당 이상으로 먹게 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고 빈궁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할 수 있겠느냐? 이것으로 너희를 칭찬할 수 없노라, 칭찬하지 않노라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맥락을 이해하시겠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데, 초대교회가 특별히 유무상통하고 서로 사랑으로 돌보고 형제자매가 세상의 가족보다 더 아름다운 가족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문제까지 도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바울이 아픈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3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해서 과연 성찬은 무엇인가? 성찬이란 무엇인가? 성찬의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고린도 교회 모든 교우들을 향하여 성찬이 무엇인지 다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볼까요? 성찬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성찬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성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찬이 무엇인지. 성찬에 대해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것은 주께 받은 것이, 바울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죠. 그러므로 성만찬, 주님이 6월절 전날 성만찬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통하여 또한 제자들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이 성만찬에 이 귀한 깊은 뜻과 깊은 의미를 다 전수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근원은 주님으로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받게 된 이 성찬에 대한 말씀은 궁극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6월절 전날이죠. 떡을 가지고 주님이 잡히시던 밤을 말하고 있죠. 주님이 잡혀서 결국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지 않으셨습니까? 그 제자들과 6월절 만찬했던 것을 지금 상기시키는 겁니다. 주님께서 떡을 가지사 24절에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축복기도 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뗐다는 말은 뭡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만 준 거 아니죠. 모든 제자에게 골고루 나누어 준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제자에게 골고루 나누어졌습니다. 심지어 거기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지만 주님은 모든 제자에게 떡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골고루 나누어졌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떡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을 먹음으로 나의 찢겨진 살을 기억하라 라고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미리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25절에는 무엇을 말합니까? 식후에, 떡을 먹은 후에는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말은 뭡니까? 잔도 역시 나누었다는 것이죠. 모든 제자에게 골고루 잔을 나누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주님의 잔은 무엇을 말합니까? 제자들을 위한 것이죠. 그뿐 아니라 새 언약을 말하죠. 새 언약. 구약에서도 예언되었던 새 언약,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셔서 입으실 새 언약, 이 새 언약 안에서 모든 자의 죄가 사함받고 씻어지고 또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예수의 가족이 되는
그러한 새 언약 아닙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주님이 잔의 의미를 설명해 주신 것을 말하죠. 그리고 주님 마지막 26절에 말씀하신 내용 나오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성찬에 대할 때마다, 떡과 잔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바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그가 오실 때까지, 주님이 죽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재림하실 그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구원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찬은 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이죠. 주님의 사랑이죠. 주님의 생명이죠. 주님의 희생이죠. 주님의 살이죠. 주님의 피죠. 주님의 새 언약이죠. 주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죠. 하나 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나눴던 것 아닙니까? 이 유월절 만찬을 참여했다면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주님 사랑을 나누고 당연히 마땅히 형제자매가 한 가족임을 알고 서로 세워주고 아껴주고 돌보는 것, 보듬어주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회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여기 성찬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찬은 삼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의 의미가 있고 현재의 의미가 있고 미래의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란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렇죠? 주님께서 이 유월절을 이미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이 유월절 만찬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죄사함의 이 그런 만찬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현재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금도 성찬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성찬에 주님의 이 살과 피에 우리는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동시에 미래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이 재림주로 오실 것을 믿으면서,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이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 이 구원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성찬의 깊은 은혜를 선언하고 나누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이 갖는 상중적인 의미, 과거, 현재, 미래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중한 것이 성찬입니다. 개혁가들은, 16세기 이후의 개혁가들은 성찬을 가리켜 눈에 보이는 설교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설교, 설교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성찬은 눈에 보이는 설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눈으로 보여주는 설교가 성찬이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와 같이 귀한 것이 성찬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성찬으로 인한 분쟁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 가운데 과연 성찬은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예배답게 하고 성찬을 소중히 여기고 성찬을 성찬답게 하면서 특별히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뿐 아니라 전하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찬을 대하는 우리 공동체는 하나인 것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아끼고 그렇게 형제와 자매를 나의 가족처럼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성찬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 아픈 마음으로 성만찬에 대해서, 성찬에 대해서 교훈한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예배답게 귀하게 회복하는 모습이 중요하고, 성찬의 본질을 깨달아 성찬을 성찬답게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주의 찢겨진 살을 기억하게 하시고, 잔을 대할 때 주님이 흘리신 그 귀한 새 언약의 피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며 또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이 사랑,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찬을 대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한 가족으로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 돌보고 서로 배려하고 또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우리 교회 비전 예수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 이 비전을 향하여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교우들이 하나 되어 비전을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이 귀한 비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또 교역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섬기고 또 애쓰시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진행하고 있는 1:1 제자 양육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번 남았습니다. 세가족 오리엔테이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요 중보기도회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토요 그룹 기도회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시니어 어르신 문고리 신방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름 사역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드림 키즈 미니스트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VBS와 서머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웃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어머님을 하나님 품에 보내드리고 슬픔 가운데 있는 귀한 가정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위로와 또 평안과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십시오. 슬픔이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부와 중고등부 교사 모집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헌신해 주시기 바라고요. 태국 한준수 선교사님과 목장에 송원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치유를 위한 기도 유계선 집사님, 김영수 집사님, 손효순 집사님, 찰스 마성부님, 김교원 권사님, 조현철 집사님, 그 외 여러 환우들의 치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